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목표를 외우겠습니다. 웨스트LA 이마고데이 교회는 시작. 웨스트LA 이마고데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안 하겠습니다.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 보시죠. 저희가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를 보고 이제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은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깨닫고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고 바라보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 원하는데요, 말하기 전에 먼저 잠깐 옆에 분하고 나누겠습니다. 뭘 나누시냐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그것을 옆 사람에게 설명하실 때 옆 사람이 침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지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 1분 정도 나누시죠.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시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나눔이 이렇게 활발한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세상과 저희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의 원리는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다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물질, 돈이 힘이 되는 경우는 너무 저희가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돈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요, 재능도 힘이 되고요, 심지어는 요즘은 얼굴도 힘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외모지상주의가 됐기 때문에 몸매도 이 힘이 됩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려는 이유는 남자들을 좀 잘 만나볼까,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 우리가 생각되는 모든 것이 그냥 옛날에 생각하는 자기의 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힘을 거죠. 이 파워, 이 힘으로 변하는데 이 힘으로 인해서 그러면 모든 것이 균등하고 공평하고 좋은 세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스림이 있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저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28점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몇 번이나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다스리라는 건 힘으로 누르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 그랬죠. 피조물들이, 창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모습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다시 말해서 경영,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하면 경영해주는 것,
매니지해 주는 것, 이것이 다스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찌 되었던 간에 타락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다스림을 받으십니까? 다스리고 계십니까? 다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다스림을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요. 이때는 로마의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아주 심한 핍박을 당했어요. 그냥 우리 정도의 이 다스림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때는 정말로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말한 편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편지를 잘 연구해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혹시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라면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읽은, 베드로후서를 읽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에 살아났고요, 믿음을 지켰고요, 기독교가 전파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힘의 불균형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다스림을 자꾸 우리 보러 다스림을 받으라는 이 세상에서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다스림에 살 수 있을까? 제가 살펴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세상의 다스림에 눌리지 않을 수 있을까? 세상의 다스림으로부터 우리가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베드로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추천하는 방법이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방법은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게 다스림을 받지 않는 방법일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 그리고 살리는 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세상을 살아보지만 저희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남을 살릴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살려낼 능력이 없어요. 제가 뭘 한다고 해서 저희 가정을 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힘이 많다고들 말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잘 보면요, 생명을 살릴 능력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는 살리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산돌, 리빙스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음에 빠져 있고 저주에 빠져 있고 세상의 이 모든 유혹에 빠져 있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 살려주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남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들도 예수님 옆에서 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리는 돌이 되라.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놀라운 그 성전을 집을 짓는 한 모퉁이의 돌과 같은 역할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협박하는 가장 큰 협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만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세요? 돈 없는 게 무서우세요? 죽는 게 무서우세요? 네? 권력 없는 게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우세요? 네, 돈 없는 게 무섭다는 사람은 아직 안 죽어봐서 그래요. 아직 살아있어서 저런 소리를 하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협박하고 공격하는 것은요, 최고의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음은 끝이라고. 근데 기독교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사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런 표현을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이 천국이라고. 최소한이 천국이라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내가 오늘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뭐 그렇다고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죽는 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정말 가장 밑바닥을 보고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믿음을 누가 주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다 해결하시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살아도, 날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나한테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눌립니다. 세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직장 잘리면 죽을 것 같고, 애인 헤어지면 죽을 것 같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다 결론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자, 문제는 뭐예요? 이 죽음을 이겨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 죽음을 이기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여러분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가족반에서 배우셨겠지만, 저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저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4가지 즐거움으로 표현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쾌락, 두 번째 명예, 세 번째 권력, 네 번째 재산, 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행복해요. 쾌락이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냥 즐거움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pleasure. 인간에게 즐거움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도 즐거움이 있어야죠. 아까 음식 얘기하시니까 막 신나셨잖아요. 즐거움이거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표현할 때의 즐거움, 먹을 때의 즐거움, 생각만 해도 즐거움, 이런 즐거움 저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 권력이 필요하죠. 에이,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다 권력 있으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권력이에요. 남편으로서의 권력, 아내로서의 권력, 부모로서의 권력, 자녀로서의 권력이 있는 거 아세요? 특별히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에게 엄청난 권력이 있는 거 아세요? 부모 한마디에 애들이 죽고 산다는 거 아세요? 엄청난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말하는 권력은 뭐 세상을 뒤집을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명예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 명예는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되게 힘들어해요. 되게 불안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걱정하세요. 이대로 나 죽으면 아무도 못 알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거 되게 불안해하세요. 명예라는 건 그런 최소한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있을 수 있는 이 명예. 재산도 마찬가지죠. 예, 오늘 뭘 먹어야 되나, 내일 뭘 먹어야 되나 계속 걱정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지가 행복하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들을 계속 추구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목을 매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아버리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돈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쾌락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권력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명예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100만 불 있는 사람 눈에는요 500만 불 가진 사람들만 보인다니까요. 밑에 사람들은 안 보여요.
500만 불 가진 사람들은요 1000만 불 가진 사람들만 보여요. 저 한 30채가 있는 저 콘도를 살려면 얼마면 되나? 이번에 타운 내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파셨어요. 2천만 불 가까이서 파셨대요. 그리고 그 교회를 옮기신대요. 저 그랜데일로. 아무도 따라오지 말란 소리죠. 대놓고 얘기하신대요. 그걸로 부동산 투자하겠다고. 아니 이 양반이 뭐 하는 양반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목사님 맞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목회 LA에서 30년 이상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는 교회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면요 누구나 그 유혹 받아요. 네, 그분은 모든 사인권 그분만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저희는 돈을 안 따라갈 줄 아십니까? 저희는 권력을 안 따라가실 줄 아십니까? 절대 권력이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분이 맨날 카톨릭은 이단이고 마귀의 집단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번에 판대가 카톨릭 재단이에요. 아니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요. 죄송해요. 자기 지금 뭐 제가 지금 제 얼굴에 침 뱉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그거 딱 잡고 끝까지 우리를 다스립니다. 아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계속 쫓아가게 해요. 계속 쫓아가게 해요. 중독이 그냥 걸리는 줄 아십니까? 괜찮아가 쌓이면 중독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럼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진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우리를 점점 죽이는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시려면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날마다 정말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 앞에 나와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쫓아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 보러 지배해야 산다고 가르쳐요. 네가 위치도 있고 돈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다스리고 지배를 해야 그래야 네가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가르쳐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배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요, 지도하라고 가르치세요. 가이드하라고 가르치세요. 지배자가 될 건지 지도자가 될 건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누르는 지배자가 될 건지, 그 아이들을 잘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가이드, 지도자가 될 건지.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건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최고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다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이 가난한 나라입니까? 미국이 돈이 없는 나라입니까? 왜 총기 하나 막지 못할까요? 이 가까운 다우즈녹스에서도 젊은 애들이 죽어가는데 왜 그 총기 하나 막지 못할까요? 더 기가 막힌 건 작년에 라스베가스 그 총기 사건 호텔에서 난 거. 거기서 살았던 애가 이번에 여기서 죽었어요. 그쪽 대학을 다녔나 봐요. 젊은 애가. 어머니가 나와서 펄쩍 뛰면서 하는 No more gun! 다 필요 없다고. 이 나라에서 제발 총 좀 없애달라고. 미국이 그거 할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안 해요. 왜요? 내가 안 죽으니까. 내 자식이 안 죽으니까. 그쪽에서 정치자금이 나오는데 왜 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최고로 올라가야 살 수 있다고 말해요.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올라갈수록 지배하면 할수록 지배를 받아요. 더 큰 지배를 받습니다. 눌립니다. 세상에 눌릴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분 말씀이 맞아요. 지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지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맞아요. 아이들을 지도해야 살아요. 지배한다고 살지 못해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김동욱 전사의 집에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둘째가
뭔가 이제 뭐 유도도 하고 뭐 좀 이제 좀 뭐가 좀 보이나 보죠. 그래서 물었대요. 아빠,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세? 서열 정하겠다 이거죠. 이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서열 정하겠다 이거죠.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왔대요. 근데 큰애가 가만히 듣다가 No, Jesus. 어서 주워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감동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아, 우리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얘가 알았구나. 여러분, 이거보다 감사한 게 있어요? 누구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누구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예, 통장에 한 여윳돈 10,000불이 있으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한 여윳돈 10,000불이 있으면 편안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돈을 점점 많이 갖고 있을수록 편안해질까요? 그렇다면 복권 당첨되는 분들이 갑자기 다 모든 관계를 끊고 어디로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가르친다면서요. 복권 당첨되면 일단 변호사와 회계사와 누구를 선임한 다음에 사라져라. 왜냐면 이 목숨을 협박받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친대요. 아니, 돈이 많을수록 편안하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 복권 안 당첨돼서 저희는 잘 모르니까 그저 안 되시겠으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큰 돈, 예를 들어 요즘 뭐 한 10,000불 정도 캐시를 찾아서 주머니에 넣고 한인타운 오늘 1시간만 걸어 다녀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평화롭고 아늑하고 천사처럼 보이시는지 아니면 나한테 덤빌 사람들처럼 보이시는지. 돈이 많으면 평안하다면서요.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하다면서요. 그거 들고 다니시면 불안하실걸요?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는 다스림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다스림은 다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 같지만 주지 못합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이 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저 말리부 쪽에 있는 집들 다 200만 불, 300만 불짜리예요. 인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평생 추구하신 재산들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모든 분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정말 생명 대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매일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한번, 매일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네. 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아멘.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은 아니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앞에 나가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다스림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악의가 있고 시기가 있고 비방이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온갖 막 위협과 모함과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2절.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들어간다, 이거는 종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걸 베드로는 2절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린애에게 젖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애는 젖 못 먹으면 죽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날마다 맛보려면요,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방법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라고 말하면 저는 그날부터 사기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해요?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이건 진짜인 거예요. 제 말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살리세요. 이거를 저희는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9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요,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대요. 나는 그냥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그냥 한국에서 미국에 왔을 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약서에는 여러분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다, 이 사람은 나의 택한 민족이다, 이 사람은 나를 이 세상에서 변호해주고 보여줄, 레프레젠티브 해줄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서에는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는 미국에 살면서 너무 잘 압니다. 이 중에 이미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미국에 늦게 자녀를 통해서 오셨거나 뭐 오셔서 일하시면서 텍스 한 번 안 내보신 분들도요, 여기서 시민권만 가지면 다 월페어 받으세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렇죠? 자, 그럼 자격이 되는 사람만 그런 권리를 누리냐?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이 나라가 병이 나서 병원에 가면요, 몇십만 불 되는 거 다 그냥 고쳐줘요. 이 나라에 산다는 조건만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너무 텍스를 내고만 계셔서 모르시겠습니까? 이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만으로 받는 베네핏이 엄청나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베네핏이 엄청나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냐? 내 신분이 변했다는 것을 알면 돼요. 네, 이러면 당당해져요. 내가 신분이 변했는데 내 것을 못 찾아 먹으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자꾸 세상 백성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자꾸 그 일하는 데 종업원 어떤 그 노예 근성으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렇게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96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세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깨달은 고백이 뭐냐면 모든 세상은 공평하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지금 힘의 불균형이 좀 있어도, 지금 뭔가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공평하게 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때가 그것이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세계가 굳세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불공평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세상을 사시는데 점점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점점 부끄러우십니까? 나이도 들고 힘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모아둔 것도 없어서 점점 살수록 부끄러워지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땅을 향해서 담대해지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이 자리예요.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세상, 모든 것에서 부여할 수 있는, 마음도 부여하고요, 가진 게 좀 적어도 오히려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넉넉하고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신분이 바뀐 나를 깨달음으로써 나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10대 미국에 오셔서 20년 넘게 미국에서 학교 다니시고 생활하시고 여기서 이제 부사역자 생활도 하시고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몽고르 선교사로 가셨어요. 몽고 선교사 한 텀을 끝내시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이분이 영어가 좀 되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사역자로 가서 이제 영어권 예배를 하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누가 요청을 좀 하셨어요. 저기 파주에 이 탄광 지역이 있대요. 탄광 지역이 있는데 거기 워낙 낙후돼서 지금도 월에 10만 원짜리 방이 있는 동네래요. 한 달에 100불짜리 방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이 아직도 있는 좀 쪽방이지만 그런 곳이 있는 아주 한국에서도 좀 낙후돼. 아직도 거기 좀 이렇게 뭐 창녀촌도 있고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거기에 점점 외국인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일을 하러. 근데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뭔가를 좀 많이 필요로 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이분이 좀 영어가 되니까 가서 이제 좀 어느 한 교회에 멤버가 돼서 돕기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를 이제 부사역자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돕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한 1년 반 도우니까 목사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아예 그냥 그쪽으로 들어가서 개척을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럼 하나님 뜻인가 개척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본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이게 사역을 잘하시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사역자를 바꾸시는 거예요. 1년 이상 사역자를 두지 않는 거예요. 본인 자리가 두려우신 거예요. 빼앗길까 봐. 그러니까 좀만 잘한다 싶으면 이렇게 내보내. 이분이 이제 막 좀 친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 좀 구원해야겠는데 거기 이거 인도에서 오신 영어권이죠. 인도에서 오신 노동자들도 많고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종교가 5개 있는 거예요. 힌두교, 몰몬, 뭐
또 뭐죠? 무슬림 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분들은 완전 영어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 좀 알아보자. 그러고 이게 쪽방 빌려서 들어가셨대요.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데 요번엔 완전히 들어가니까 완전히 들어간 곳에 교회가 하나 있더래요. 그 목사님하고 친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려니까 그 목사님이 자꾸 쳐내시더래요. 그래서 저분이 왜 나를 쳐내시나. 여자 목사님이시고 그러신데 협력해서 일을 했더니 좀 알아봤더니 그 여자 목사님 아드님이 거기서 직업 소개서를 하는 거예요. 직업 소개서를 하는데 뭘 하냐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에게 직업을 소개해주고 월급에서 매달 15%를 가져가신대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런 분들 오신 분들 중에서 비자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이나 이런 거 잘 못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관리를 해주신대요. 근데 내가 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도 내가 이 나와바리를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저 외국에서 온 하나가 뚝 날라와가지고 그냥 도와줘 사람들을. 뭐 뛰지도 않고. 그 돈을 계산해봤더니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핍박을 받고 그 상가 건물 저 구석에 있는 상가 건물에 1층이 3개가 있는데 그 하나를 빌리기로 이렇게 해서 주인하고 계약을 다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오더니 못하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여자 목사님이 나머지 양쪽 것과 2층 거를 다 빌리고 계신데 이거 당신한테 빌려주면 이거 다 빼겠다고 하신다고. 이분이 금식하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다 빌려버려. 그래서 그 주인한테 가서 그럼 1층 2층 내가 다 빌리면 나한테 줄래요 그랬더니 주인이 제발 좀 그래 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20만 원 주고 이게 하나 빌리려고 그러다가 1층 2층 160만 원 주고 다 빌리셨대요. 한 달에 160만 원 어떻게 내나 그러고 그냥 기도하시는데 이분이 얼만큼 말랐냐면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라신 분들만큼 말랐어요. 목사님이 연세가 저보다 위세요. 50이세요 올해.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이런 상황을 알리고 그분들이 후원해 주면 그걸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한 2달 밀렸다가 또 누가 후원해 주면 또 갚고 뭐 이러면서 하면서 계속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이분들이 주일날 교회는 안 온대요. 일하느라 바쁘고 또 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뭐 인도에서 오거나 뭐 파키스탄에서 주일날은 교회를 안 온대요. 근데 교회는 항상 사람들이 차고 넘친대요.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래서 주중에 오는 사람이 기본 40-50명이래요. 주중에. 주일은 3명. 3명 중에서 한 명은 대순진례를 30년 믿다가 80 넘으신 노인인데 그분의 아드님이 60대인데 암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암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신 이분을 목사님이 케어를 하셨어요. 장례식까지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한테 아드님 편안한 데 가셨다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나오시더래요. 대순진리에 30년 믿어서 예수 믿는다고 아들 핍박하던 분이 그 교회를 나오시대요. 그분 나오고 정말로 이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맨날 쫓겨다니는 도망다니는 불법 체류자 하나 교회 나오고 숨으로 오는 거예요. 이분은. 이래가지고 이제 3번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밤 11시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온대요. 술 취해서.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11시부터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시간이 돼도 안 간대요. 처음에는 목사님 이러고 얘기했다가 나중엔 야 그랬다가 그다음에 이분이 표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50평생 지난 2년 동안 먹은 욕이 50평생 먹은 욕보다 많다고. 한국이 그렇게 욕이 다양한지 몰랐다고.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분들이 나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면 딴 사람한테 풀어봐야 맞으니까. 그렇죠? 거의 다 비슷한 사람들인데 자기 안 때리게 생긴 사람이 이 비실비실한 목사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밉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렇지 불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2년을 받아냈더니
그 다음엔 안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신뢰를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목사님의 사역을 기뻐하시는지 올해 50 됐는데 지금 결혼하신 지 3개월 되셨어요. 사모님을 붙이셨는데 프랑스 유학파, 대학교 때부터 신학교 나가지고 지난 근 20년간 모든 사역을 다 경험한 사모님을 붙여주셨어요. 40대 중반의 사모님과 50된 이 남자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결혼해서 3개월 사역하다가 이제 자기가 살던 곳이니까 부인한테 좀 외국 보여주신다고 LA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랑 이제 밥 먹으면서 하는데 50이니까 이해했습니다만 그냥 한두 시간 얘기하는데도 사모님을 그냥 손을 잡고 도중에 여보 사랑해 계속 사랑 고백을 하고 막 저희가 닭살 돋아가지고 50이니까 이해하자 막 이러고 막 사모님 자 목사님은 그렇다 치고 사모님 왜 목사님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딱 소개로 봤는데 보는 순간 느낌이 저 사람을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은 오래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 마음속에 저 사람은 그냥 누군 죽겠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 사람이 죽을 것 같더래요. 그 불쌍해서 또 만나고 만나달라 그러면 불쌍해서 또 만나고 하다가 내가 여기 있다고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저기 구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그것도 외국인 노동자들 인생의 막바지에 있는 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 미국에서 영어 샬라샬라 다 되고 20년간 교육받으신 목사님과 저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불어도 더 되고 다 되는 능력 있는 사모님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분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신분으로 불러주셨는지 날마다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9절을 다시 읽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보여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주신 그 자격, 신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다 압니다. 특히 친할수록 더 압니다. 저 사람 돈 쫓아가고 있는지, 저 사람 명예 쫓아가고 있는지, 저 사람 삶의 목표가 뭔지 친할수록 다 보입니다. 특히 가족은 속일 수 없어요. 아무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하나님 뭐 이래도 내가 쫓아가는 게 뭔지 자녀들은 다 알아요. 세상에 살지만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산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산돌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평생 모아놓은 게 날아가서 안타깝고 또 생명을 잃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총기 사건이 난 사우전옥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힘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먼저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